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살피기 전에 아합의 기도가 무엇이었고 또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본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본의가 있거든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을 통해 왜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합인데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쫓아서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오히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합 왕처럼 악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로 잠깐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래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합이 죄악된 길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의 특징이 무엇이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앞장서서 조종을 했던 자가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은요,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그런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들어서는데 아합 왕이 들어섰기까지 5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3번의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넘겼는데 바하사가 그 왕권을
뒤집어서 살인을 감행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차지하고 엘라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그런데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다시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는데 일주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성혁명이 일어날 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오므리는 정치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내전을 다 없애요.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들을 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약을 맺어 화평을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계약 결혼을 통해서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 만에 정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번영을 일으키고 이렇게 안정을 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볼 때는 참 좋은 왕이에요. 왜요? 우리를 잘 살게 해주니까.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아버지가 수도를 사마리아 성으로 세웠는데 아합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요새화를 해요. 그리고 주위에 포격을 당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완전히 요새화를 하고 수많은 국고성들을 요새화를 시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병거를 둘 수 있는 곳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곳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어떤 확률성을 크게 해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하궁을 건설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튼튼해지니까 백성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궁전을 짓고요. 근데 어떤 궁전을 짓냐 하면 더운 여름에는 여름 궁전을 짓고 추운 겨울에는 또 겨울 궁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부요를 가져다 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왜요? 잘 살게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유합니다. 전에 없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가운데 세상의 번영과 열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기근을 주는 거죠. 왜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가뭄을 통해 하늘을 닫고 가뭄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금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비가 온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1, 2년은 괜찮겠죠? 엘리야가 피난 갔던 그 시내도 물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왕조차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합 왕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기도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매러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멘.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3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오바다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물을 찾으러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물구렁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를, 내 삶을,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과 나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근 가운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군사력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물이 없는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을 찾아 떠나고 있는 아합의 모습, 그 이유가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요.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이 기근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전처럼 걱정 없이 마병을 든든하게 부리고 걱정 없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에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번영을 향해 또다시 나아가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절박한 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절박한 순간에 마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가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상반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이 기적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누가 기적을 주셨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야고보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엘리야가 있는데 기적은 누가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그 주석,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주석을 그냥 1편 그냥 이렇게 쭉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면 누구의 주석을 보고요, 야고보서면 또 누구의 주석이 유명한 게 있거든요. 다니엘 도리안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세미너리의 교수님인데, 신약학 교수님이세요. 20년 동안 야고보서만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주석을 보다가 그분이 삶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교수님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심장에, 그 친구분이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항상 무기력하고 뛰지 못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회색빛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친구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해라, 친구야. 교회의 장로를 통해서 기도해라. 친구에게 권했습니다. 그 친구도 정말로 몸이 힘들고 헉헉거리니까 2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몸이 워낙 안 좋아서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당회에 가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야고보의 말씀대로 장로님께서 함께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회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이 교회에 한 번도 없었어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장로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 달간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당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분을 가운데다 놓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리안 교수, 그 친구 교수님을 데려다 놓고 같이 기도를 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친구 교수님, 도리안 교수님한테 당신이 권유했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 기도는 교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도리안이 교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우리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고질병이 있었고 10대 때 부모님과 함께 치유의 기도를 열심히 해보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친구를 고치고 계시다는 압도적인 느낌이 나에게 왔습니다. 내 팔은 번개 같은 불이 고동쳐 흐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친구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붙잡았을 때에 내 손에서 열과 에너지가 타올랐습니다. 나는 110kg이나 되는 친구의 몸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할 수 있는 힘이 내 팔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지금 고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의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진짜 그렇게 왔는데 설마 될까? 설마 치유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일날 그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교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요, 계단을요 막 뛰어와가지고 헉헉거리지도 않고 와서 내가 병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에는 어떤 문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다 치유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중환병에서 즉시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졌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던 그렇지 않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잘 된 것 같죠? 도리아니 교수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딸 이야기를 주석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친구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1개월 된 딸이 있어요. 이 딸은 항상 긴 옷을 입혀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질환이 있어서 피부를 덮고 있는 것을 벗기는 순간,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으면 아이가 손톱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피부를 핥혀가지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했죠. 근데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친구가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했을 때 낫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장로님들을 불러서 잠깐 기도하고 장로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리아니 교수가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자기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가 보았더니 아내가 울고 있는데 아내한테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을 보라고. 그 딸이 다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맨몸으로 긁지를 않고 목욕을 하면서 놀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응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으면 뭐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왜 기도를 놓치죠?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의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알아요. 이 병만은 사단이 나한테 준 가시예요. 하나님 앞에 3번 나가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었던 응답이 뭐죠? 사단이 너한테 준 가시가 맞는데 내가 보니까 그 병만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한테는 은혜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추죠? 믿음이 없어서요. 왜 믿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뭔데요? 다 치유예요. 다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쳤어요. 왜 자기 병은 못 고쳐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죽기 전에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서 밀로내에 내가 두었다. 아니,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쳤는데 자기에게 충성된 동역자였던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는데 왜 그대로 놔두고 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믿으시죠? 그 응답이 예수일 수도 있고 노우일 수도 있고 기다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가뭄을 끝내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부흥을 경험하죠? 내 마음 안에 개혁이요, 내 삶의 정직한 영이요, 성령의 충만함의 그 부흥이요, 그건 기도를 놓치지 않는 믿음 있는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성도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맞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 섭리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실 겁니다. 충만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오히려 이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셔서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끈질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의 길.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건가? 근데 기도도 사실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주셔야죠. 이게 막 열정으로 저희가 기도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럽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꼭 그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제 마음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네가 있는 자리에 기쁨을 선포해야지, 그래도 오래 참아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감사할 수 없는데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의 실제 삶의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20년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망치로 한 대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없으셨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노우라고 하는 길,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일 것이고요, 때로는 그 사단의 가시를 지고 걸어가는 게 내 뜻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순종하여 그 나라를 이뤄가는 그 기도 제목만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의 군사인데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들어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갑자기 기도는 멈춰지고 영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야 되는 1세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후회할 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절대 그런 후회하는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뛰어들어 그 은혜의 바다 앞에 들어가 내 온몸을 다 맡기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바람이 나를 끌어갈 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죠? 걱정 마라. 조국이여 걱정 마라. 우리 교회여 걱정 마라.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음성이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때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쾌감이라고 할까요? 그 쾌감을 오늘 기도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셔서 그 뜻 가운데 들어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셨던 뜻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신 하나님, 그 비를 내리신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성령과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영현 선교사님 이번 주 편지가 왔는데요, 지금 땅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역자 주셔서 태국 치앙마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곳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이용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면 연약한 육신은 치유함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동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